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또 전진하겠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계속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원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정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저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 그 날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는 신년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날을 향하여 그 감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도전할 수 있고 대담하게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면 우리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또 받고 또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되는 일 없이 늘 꽃이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시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달픈 인생에 담겨져 있고 눈앞의 문제들 속에 고통하는 탄식에 담겨져 있으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한 고달픈 삶의 정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통의 날을 시편은 고통의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이며 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을 노래하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하며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우리들 가운데 2021년에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연약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은 이 진리의 노래를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는 복 있는 사람,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죄인들의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삶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들의 삶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내가 삼성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재벌가의 삶을 미화시키는 드라마를 보면서 부러워하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벌들 가운데 크고 작은 불법과 비양심적인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지금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의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사는 것,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자신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탐욕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규범이나 도덕이나 진리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원하게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갖는 삶, 마음껏 누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혹시 뭐 규범 부자, 도덕 부자, 진리 부자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극진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없이 작고 가벼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상 먼지와 같이 가벼운 것들이죠. 이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소유만을 위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향하여 오만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입니다. 개그 프로에 시커먼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커먼스. 그 팀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하면서 개그를 하는 팀인데, 그 팀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노래의 원조는 오늘 시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망하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혹하는 그런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의 율법이 훨씬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단지 좋은 명언이나 생각의 확장을 돕는 그런 명상글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되며 지침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그 법 아래 가두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법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차가운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인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의 법이 삶을 깊어지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흔하게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그런 바람에 날아다니는 생기 없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청량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모든 계절에 아름답게 빛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서 자신의 눈앞에 가져와 소유하려는 그런 악인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자신의 탐욕에 따라 열매를 썩게 만드는 삶과는 다르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열매를 따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땅 위에 우리 삶이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진정한 복 같습니까? 그래서 끝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땅 위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쏟아지는 빗줄기와 거센 바람을 만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인내해야 하는 날들도 있지만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땅 위에 심겨진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소멸하지 않고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덧없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무시하고 비웃는 탐욕의 세상에서 시인은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물으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손에 움켜잡을 수 있는 신기를 소유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땅 위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소유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좋은 명언이나 규칙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윤리적인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 탐욕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들의 꾀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이 없어서 복이 빈약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복을 얻으려 하고 더 큰 복을 소유하려는 허영심이 가득한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인내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한없이 작고 가벼운 가치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땅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복을 참된 복에 메말라 하는 메마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시편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참여하는 그 말씀에 갇혀 살게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복을 우리가 푸른 의의 나무처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함께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꾀와 또 죄인들의 꾀와 또 오만한 자들의 자기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저항하고 모든 삶을 갖고 하나님 끝내 망하게 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런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온전히 그런 삶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
또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정부의 관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또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 탐욕에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내어놓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볼 수도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코로나로 책임과 책임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한 명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것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그래서 주의 교회로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알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절에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바로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팔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